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께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아니하미로. 10절 읽으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건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방의 이제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은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세겜 근처입니다. 세겜 근처에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이르셨는데 그곳에서 물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때가 한 제6시쯤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유대식 시간으로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더운 시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건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무척이나 뜨겁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은 좀 있지만 지금도 그러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침과 해질녘에 일을 하고 요 낮에는 힘든 일을 삼가고 또 외출도 가급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제6시 즉 정오에 해당하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에서부터 뭔가 이 여인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무언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침이나 해질녘 즈음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대낮에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평범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인간적인 목마름이 있었죠. 고독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니까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첩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여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어느 남자의 첩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략 한 30, 4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나이에 벌써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농락당하고 또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역시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 유대인은 조금 다르지만 율법을 지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5, 이게 지금까지 하면 6인데 이런 많은 남자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성적으로 단정치 못한 여자는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정죄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고 또 조롱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죠.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더운 한낮에 혼자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외로웠어요. 고독했습니다. 인생에 허무함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끝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이 여자의 내면의 상태를 아셨고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시간상 그 대화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의 목마름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수는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에요. 13절, 14절 말씀처럼 이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로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물입니다. 이 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기쁨, 평안을 말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렇게 영접해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죄 용서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고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도 주어져서 영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간청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간청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목마름을 느꼈지만 그 목마름의 해결을 여전히 물질적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목마름을 물질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현실적인 데서 찾았어요. 성적인 쾌락에서 찾았겠죠. 또 돈에서 찾았을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목마름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6명의 남자를 거쳤지만 그 목마름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를 통해 물질적인 필요도 채웠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목말랐고 더 허무함과 고독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농락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조롱당했고 아마도 던지는 돌에 맞기도 했을 겁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깊은 상처와 고독과 허무함만을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자의 목마름은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목마름이에요.
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어요. 동물은 그저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합니다.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동물은. 그러나 인간은 먹을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언가 탐닉을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찾습니다. 돈을 탐닉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권력을 탐닉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것을 탐닉합니다. 돈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부자들에게 목마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더 많은 돈을 탐닉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육체적인 쾌락, 성적인 탐닉이 만족을 줄까요? 성적인 탐닉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탐닉하게 만들고 결국 타락하고 파멸에 이끌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고 살았다. 그런데 그러한 탐닉이 너에게 만족을 주더냐?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더냐? 하는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말씀을 듣고 섬찟했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자신의 치부잖아요. 어떻게 알고 내 치부를 묻는 걸까? 사람들에게 숨기려 했고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인데 어떻게 아셨고 왜 이것을 묻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여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남자를 통해 내 목마름을 채우려 했다. 나는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 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내 목마름은 더해갔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그러한 삶, 그 탐닉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주어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씀은 당신은 나의 목마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주실 수 있다는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이 요청이에요. 그리고 그 목마름은 물질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문제 원인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참 이게 귀한 거예요. 문제 원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 지금까지 자신의 목마름은 물질에 관한 것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탐닉했어요. 내가 쾌락을 추구하면, 돈이 생기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물질적인 차원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말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영원한 샘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인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부끄러운 과거란 말이죠. 그 과거의 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들춰내신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또 난데없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20절이 그 질문이죠. 띄워보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줄곧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렇잖아요. 남편 이야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계속 해야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영원한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남대없이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묻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따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경외감을 느끼면서 평소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 있잖아요. 그거를 물어본 것일까? 여러 주석가들은 여인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과거까지, 숨겼던 과거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선지자로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을 생각났고 그래서 물어봤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실제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지금 성전터가 있는데요. 거기 짓고 예배를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만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 여인도 이를 알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봤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좀 자료들도 이렇게 보았는데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한 데는 그 전에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가 있었기에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심경의 변화는 죄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16절에 예수님의 질문은 여인의 치부를 들춰낸 거예요. 여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의 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여자의 생활이 도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잡했다는 것이죠.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 여자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했고 더운 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들춰내신 거죠. 여자는 너무나 놀랐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건 숨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남편답게 살았던 남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의 첩으로 살고 있으니까 사실 남편이 없는 거나 똑같죠. 비록 다는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과 치부를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에는 자신의 그동안의 후회스럽고 죄된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다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 말이 옳다.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 한마디에 말로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구나. 너의 상처들, 아픔들, 내가 지은 죄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이 자체가 여인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를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은 나의 치부, 나의 죄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가 맞다.
나의 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이런 깨달음,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다고 해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의 경우도 이 여인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20대 초반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저를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셨는데 그때 아무런 말씀 없이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읽는 순간 제 모든 죄가 고백되어졌고 참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2시간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죄 용서의 감격이 있었어요.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실 때 죄의 고백과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죄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치명적인 숨겨져 있는 죄를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낄 때 제일 먼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뭐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이게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치명적인 죄를 지적하셨을 때 여인은 놀라운 해방을 느꼈어요. 정죄가 아니라 희한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요, 정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해방을 경험해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망은 죄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 용서야말로 예배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뭡니까? 그게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 용서가 주어질 때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담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죠. 머리털로 씻깁니다. 그리고는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 옥합을 깨서 붓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이 여자가 죄인인데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인이 자기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해? 원래 부정한 죄인이 나를 터치하면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진정한 감사 존경이 없이 그저 손님 하나 치르는 식으로 대했어요. 그러나 여자는 어땠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발로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런 상반된 태도, 상반된 행동을 낳은 걸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죄 용서의 경험이에요. 죄 용서의 경험. 바리새인에게는 죄 용서의 경험이 없습니다. 죄를 참여한 적도 없어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난 괜찮다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참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용서와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 경험이 전혀 상반된 태도를 만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죄 용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 있죠. 죄 용서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입으로 은혜 한다고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아파하면서 토해내는 회개가 있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복이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곁길로 가다가도 바로 갈 수 있고요. 이단에 빠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거짓 속임수에 빠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몇백만, 600만, 1000만의 기독교인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정말 염려하면서 얘기하는 원로 목사님의 얘기예요. 교인들이 있고 예배 때마다 아멘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 정말 깊이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시간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인데 죄 용서의 경험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어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는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중딩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초신자들 힘들어하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문이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뭐 이렇게 길어 또 졸리기만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요. 찬양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손을 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에게, 경험한 자에게는 가슴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내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습관이 되고 말아요. 익숙하죠? 그냥 주일 됐으니까 왔다가 가는 거예요.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마치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가 우유물을 계속 데워지는데 따뜻하다가 삶아 죽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다윗, 아둘람 그 어두운 굴에서 홀로 예배할 수 있었단 말이죠.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광야에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고난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이 지도할 때 군에 간 형제가 휴가가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있는 부대 상황이 좀 작은 부대였는데 상황 자체가 예배를 드리기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일이 돼도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면 고참에게 매를 맞고 기합을 당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그걸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형제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는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냥 펑펑 울었대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제의 마음에 부어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 형제의 입에서 감사의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전까지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그저 뭐 고참들만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근데 그 이후서부터 감사가 입에서 나오다. 좋은 곳으로 보내. 예전에 이런데 왜 이러다가 이제는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감사하고. 예전에 이 나쁜 놈들 하다가 이제는 좋은 사람들 만나 있어서 감사하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성경 읽는 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대로 교회를 갈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군대 잘 갔다. 맞죠? 아이 군대 잘 간 군대 안 갔으면 이놈 군대 잘 갔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 감격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10여 년 전에 그 기독교 잡지에서 본 것인데 매일 그러니까 날마다 전 세계에서 약 7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생겨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매년 몇 명이 순교를 당한지 아십니까?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고 있습니다. OSCE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답니다. 특히 중동 국가에서 그러하고요. 중국, 인도 그리고 북한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데이비드 바레트 이 교수, 뭐 교회 역사 이 교수인데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순교자의 수가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이 불타버려도 굴을 파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왜 이들은 예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을까? 힘이 없어서요? 밀어내서요? 합리적이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의 체험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다 없어도 다 뺏겨도 핍박을 받아도 아니 죽을지라도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예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까? 혹시 그 감격, 그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요? 예배의 출발은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죄인든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 용서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감격이 없을까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고 위선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왜 이렇게 가볍게 믿고 있는 걸까요?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죄 용서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의미 없는 예배. 사마리아 여인이 오랫동안 사마리아 산에서 드린 그런 예배와 같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과 죄 용서의 경험이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 메마른 눈에도 눈물이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죄 용서의 체험이 없다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눈물의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 용서의 경험은 있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죄 용서의 경험이 있었어요. 눈물로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메말라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죄 용서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참회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올라서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참회 기도 드리잖아요. 그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에 받은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게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진실함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죄가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세요. 말씀 듣다가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참회 기도를 드리십시오. 형식적이 아닌 습관적이 아닌 진실함으로 드리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심령에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럴 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통 예배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에게도 예배의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범한 후에 참회하는 기도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그 시편 51편 보면 형식적인 회개 같습니까? 정말 처절한 회개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파한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통인 거 아십니까? 영적인 고통.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전처럼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윗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용서해 주셨죠. 그의 소원대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배가 회복되면서 51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을 때 죄의 용서가 주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통한 예배 감격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죠.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간의 주장이라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어떤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논쟁은 뭐냐면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게 논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예배 방법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뭐 영을 성령으로 보고 진리를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드리는 예배로 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영은 뭡니까? 영이 뭐예요? 뭐 내 영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예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의 마음, 내 중심이에요. 몸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몸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 용서의 고백, 죄의 고백, 죄 용서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진리,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외적인 요소 없이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세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난 죄인이라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또 죄인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이 곡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예배. 헌금을 드려도 나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왜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딘지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그리고 이 교회가 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23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목마름이에요, 이거는. 앞서 우리는 여인의 이 목마름, 인간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보았다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목마름은 뭡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참된 예배를 목말라 하고 계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예배자들을 찾기에 목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배 홍수 시대입니다. 예배가 없어서,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교인이 없어서 예배에 목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His worshipper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의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그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His worshiper, 하나님의 예배자였던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죄 용서의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고백하는 심령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이 본질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 용서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헛된 것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채워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뎌져 있는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메말라버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다시금 상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상한 심령 되게 하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 때마다 죄 용서의 경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진실을 담았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도 같은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무가 북한 땅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